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를 결박하여 끌고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자기를 결박해서 끌고 갈 날을 준비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군사들이 들이닥칠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갑옷과 방패, 단창, 단검, 장검, 창 이런 무기들이 필요하죠. 이 예수님은 엄숙한 그 밤에 굉장히 의외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갑옷을 입으시기는커녕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방패를 두르신 게 아니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둠이 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 이 밤 이 어두운 시절에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하신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러자 제자들을 씻겨 가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을 절대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발은 종이나 노예가 씻겨주는 거거든요. 이런 베드로, 이렇게 거절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밀어내며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다. 이후에는 알 거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들이밀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다 깨끗하다. 근데 다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롯 유다를 가르치시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 멘트를 하시죠.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어요. 뭘 묻냐 하면 너는 씻김 받은 예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씻김 받아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씻어 깨끗게 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씻김 받은 후로 생명이 부어지고 그 생명으로 세상의 죽음을 이기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일을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씻겨주시는 그 일의 의미는 언제 밝혀진다? 이후에 밝혀진다고 예수님께서 언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는 일을 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겠죠. 예수님은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 죄를 씻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족식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씻음과 사랑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세족식이라고 하는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씻겨주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씻겨주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멀찍이 살아가요. 멀찍이 살아가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씻겨주심의 그 사건과는 상관없는 상태로 그냥 멀찍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모아진 지식과 모아진 부로 세상과 어둠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수님 주변을 교회 와서도 예수님 주변을 힘겹게 그냥 맴돌아요. 결코 예수님의 씻기심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 주변을 그냥 돌기만 하죠.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녀도 결국 그냥 맴돌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서 있으세요? 여러분은 벗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인정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예수님과 어떤 씻기심을 통해 관계 있는 삶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한 번은 아는 분이 점심 먹으러 어디 짜장면집에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갔죠. 근데 짜장면집에 가는데 뭐 차를 먹을 거 무슨 30분을 가요. 짜증나게.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이렇게 멀리 가. 그래서 주차라고 그 집 앞에 갔는데 세상에 줄 서 있어. 베트남 말로는 쌀국수 집에 갔는데 줄 서 있는 거 봤어? 그 쌀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베트남에서 줄 서지 않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줄 서서 먹어야 돼? 내가?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근데 어차피 왔으니까 같이 간 일행들과 궁시렁거리면서 줄 서 있었단 말이죠. 한 20분 기다렸는지 어렵게 좁은 자리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짜장면 시켰습니다. 메뉴 이름이 유니짜장. 계란에 노란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가 딱 올려있는. 배고프시죠? 그렇게 딱 나왔어요. 김이 살짝 모락모락 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입 딱 먹는데 와 맛있는 거예요. 그때 뭐 뇌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꽃배기 시킬 걸. 꽃배기 시킬 걸. 더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후회가 몰려들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그 집이 생각나요. 1년에 몇 번은 줄 서서 먹어요. 일부러 가서 날 잡고 오늘은 가자. 일찍 가요. 문 열기 전에 가서 줄 서요. 짜장면 맛을 통해요. 저와 그 중국집은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어제 BTS 광화문 공연을 했죠. 광화문 관계자로 여기 한 분이 또 계신데 관계자로 일하고 지금 피곤하게 오셨습니다. 대단합니다. 2만 명이 지정된 자리 2만 명 넘게 아니 지정된 자리가 2만 석 정도 넘었어요. 경찰 추산 한 4만 명 넘게 모였다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계획한 것보다는 적게 왔다고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하시나요? 뭐 그냥 그런데 그럼 BTS랑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BTS랑 상관없어. 아미는 아닌 거죠.
아미는 아닌 거죠. 나도 거기 갔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 스탠딩 맨 앞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하고 가슴이 불타올라야 아미죠. BTS 팬클럽이죠. 그래야 거기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치키시는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뭐 필요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죠. 매주일 교회만 맴돌죠. 교회 주변부만 맴돌죠. 신앙의 주변부만 맴돌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참된 관계를 맺고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한이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움직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줄을 길게 늘어선 짜장면집, 그냥 광화문 인파가 모여있는 BTS 공연, 상관없고 멀리 있는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상관 있는 일로, 가까이 있는 일로 느껴질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여러분들과 상관 있는 일로,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는 일로 뒤집어져야 합니다.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길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야기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고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씻김 받아야 할 죄인인데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짜장면집은 짜장면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BTS는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자기 피로 세상의 죄를 씻어주는 그 일로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얼마 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옛날 옛적의 그룹이 있어요. 하덕규라고. 저는 하덕규를 생각하면 꼭 김현덕 집사님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덕규, 김현덕, 덕자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좀 뭔가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난 느낌상. 뭐 명곡이죠. 시대의 명곡이고 대한민국 명곡이라 부르는 가시나무. 진짜 오랜만에 하덕규, 함춘호가 한국 최고의 기타 아닙니까? 대한민국 기타 하면 함춘호인데 같이 이제 완전체로 7명이 아니고 거기 2명 완전체 되기도 힘들었어요. 수십 년 만에 공연하는 실황을 봤어요. 가시나무를 하덕규님이 부르더라고요. 요즘 목사님이 되셨어요. 가시나무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뭐 이런 가사입니다. 이건 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양질의 이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알고 나 자신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의 죄, 그 죄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일이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벗고 수건을 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 발도 씻어 주옵소서, 내 온몸까지 씻어 주옵소서. 자신의 죄인됨, 자기 안에 죄의 영향력으로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줄을 서십시오. 광화문 아니라 더 먼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발을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이 나를 씻어주셔야 내가 산다. 내가 정결케 되고 생명의 삶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찾을 때 씻음 받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죠. 2번은 좀 더 가고 싶은데 야유 예배를 갑니다. 속초도 가고 뭐 어디 갑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출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로열티가 높다, 교회의 헌신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도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제가 볼 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 앞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일갈하고 멀찍이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심령에게 저는 오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사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죄와 가시가 가득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씻김, 그것 밖에는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어떤 고통, 곤고함, 답답함, 허무함, 허망함,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은 깨어져서 갈라지고 쪼개져서 아픔과 괴로움이 솟아나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뿐 아니라 나를 씻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상관 있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과 새로운 풍성한 삶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